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다 아는 성별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두며 그 말씀에 가르치는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도 들으며 또 내 자신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믿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막론하고 믿음을 요구하죠. 그 종교가 가리키는 가치 추구에 대한 순종 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부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읽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믿어라 이거예요. 실상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신약과 구약의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봤으니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특히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돼요. 뭐 다 많겠지만 세 가지 정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녀 관계에 의하지 않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 우리가 흔히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이건 결단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물학적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이것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와 성자의 존재와 그분들의 역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영적인 존재, 성령님이십니다. 이 동정녀 탄생, 부활,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비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비죠.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4주일 올해 성령 강림절이 6월 5일입니다. 다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분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요. 회개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로 하여금 9가지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주님 승천 후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때입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바람 같고 갈라진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렸습니다. 이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도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주간 거쳐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운명을 바꾸시는 성령님.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나눠 읽죠. 16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어떤 말도 못한 채 그들의 마음에 근심만 가득합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고난받아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못하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이라 함은 일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더 많으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 너희는 너희의 죄도 모르고 너희의 의 심판에 대하여도 바르게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면 이거는 너희의 구원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건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한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도록 자신에 대하여 믿도록 많은 비유와 기적을 말씀하셨으나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교만, 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불순종, 탐욕, 거짓말, 폭력,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떠올립니다. 죄라고 하면. 그러나 진정한 죄는 그보다 근원적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죄가 불신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죄가 다른 모든 죄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도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 그렇지. 예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아들인 거 믿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죄죠. 다음에 근데 1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와 관계가 있나요? 나오는 이 10절의 의는 이 9절에 나오는 죄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세상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반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세상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 말씀은 저희가 읽었던 10절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는 나는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너희의 의를 주장하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심판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세상 최고의 가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 세워진 세상의 가장 높은 어떤 존재, 가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없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 이해가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역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설교자의 말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알겠어. 뭔지. 믿지 않는 게 죄래, 예수님. 근데 하는 게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무슨 의야? 막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저도 열심히 주석을 보고 풀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빨리빨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옛날 제자들이나 우리는 매일반이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세요. 헷갈린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나르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헷갈려. 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 더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죄다. 아직도 이를 모른 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아직 그 가운데 성령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 구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잘 모르죠.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건 우리가 근데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계신 걸 믿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계속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지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이에요.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3장 3절부터 8절까지.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이번 한 절 읽고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묻기를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한 것은 진리요 영원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다 아시죠? 이분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격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높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 눈길이 있으니까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그는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재밌죠? 누가 이런 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놀라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해요.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바람 부는 거 너 알지? 알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알아?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알겠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차이는 뭡니까? 영과 육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과 육. 예수님은 영을 이야기하고 니고데모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릅니다. 그는 그 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타나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시는 일 뒤에 있는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입니다. 여러분, 육은 보이는 현상에 국한돼요. 시각. 자, 다음에 뭐가 있죠? 시각.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청각. 또 후각. 미각. 또 만지는 거. 감각. 하여튼 은채남애가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네, 감각. 우리가 이거 오감이라 그러나요? 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걸 통해서 그것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다. 육으로는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막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은요 영과 반대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249쪽 신약성경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249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3절 말씀 드릴게요. 13절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의 생각에 채우는 사망이고 육의 생각에 채우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넘어서 원수라고 13절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지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세계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은 것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육의 생활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의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성도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영의 사람이 육의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은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5장을 보면은 바울이 육체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서로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화딱지 내는 거, 편 만드는 거, 갈라지는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육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육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뜻에 순종하시기 원하시는데 내 몸은 내 육체의 원함을 들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너무너무 놀라서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결로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다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스스로는
영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다 인정한 것처럼 영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사람으로 껍데기만 영의 사람이고 속은 여전히 육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몸에 안 어울리는 옷을 벗게 만드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소욕들을 미워하시고 거부합니다. 영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으로만 보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해요.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도답게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자, 이거 우리 정말 우리 옛날에 요즘은 이제 성령 충만의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성령의 계절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 성령주일인데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단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막 쫓기고 그래도 우리가 이 계절만큼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자기의 심판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혜사가 뭡니까?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분입니다. 뜻이죠. 그러니 바라는 것은 성도로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령님을 갖다가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운명을 바꾸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히 여기며 가슴에 담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